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좀 길어서 다 하지 않고 1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세상 가운데 이렇게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는 단순히 12사도의 사역만을 위한 본문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종교개혁 신학은 언제나 말씀과 은혜의 수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러한 권능이 현재인 지금도 유효한가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먼저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는 바로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 권능은 인간적인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전제 아래 그러면 현재에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네. 현재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제자로 삼아. 예.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여전히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어떤 일종의 능력인데 이 권능은 이 능력은 자꾸 사용을 해야 이 권능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권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스스로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권능을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당처럼 무슨 무당과 같은 사역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그러한 권능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습게 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목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이런 사도시대나 가능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가 현대 교회의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세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12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나서 마태복음은 12제자의 이름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일부 제자들의 배경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2절부터 4절인데 이게 같이 읽으면 졸음도 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 근데 이 열두 사도에서 시몬이란 이름이 두 번 언급됩니다. 그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죠. 다른 한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즉, 둘 다 시몬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고, 다른 한 명은 가나나인 시몬인 것입니다. 이 가나나인은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면 시몬이지 마태복음 저자는 왜 굳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진 가나나인이라는 단어로 제자 시몬의 정체성을 언급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열심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1세기, 2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유대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열렬히 추구한 저항 운동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으며 이방 통치, 즉 로마 제국의 세금과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라틴어로 단검, 이게 시카라고 하는데 단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시카리우스에서 따온 말인데 시카리라 주로 불릴 정도로
주머니에 이게 칼을 놓고 다니고 단검 조그만 단검을 놓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나 이 유명 인사 등의 곁에 다가가서 몰래 이렇게 암살하는, 예, 죽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극우 단체죠, 아주 좀 극단적인. 근데 일부 이제 급진적인 그 열심 당원들은 폭력적인 저항과 암살까지도 정당화했고, 정당화하는 거죠. 훗날 유대 로마, 그러니까 서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66년에서 70년 이때 그 발발했던 어떤 유대 로마 전쟁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식민 지배를 하였던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 세금을 거두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한국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면은 동족이 혈세를 빼돌리는 친일파, 예, 일제시대 때 친일파랑 다름이 없었던 존재죠. 그렇다면 로마 제국에 극단적으로 대항하는 어떤 가나나인 시몬과 이 세리마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러지? 세리마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잠깐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기 전에는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대립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예. 한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할 사람을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제자에게까지 이 권능,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때 혹시 내가 가진 어떤 정치적인 편견이나 개인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서 갖는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느 지역 출신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까지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리 마태하고 가나나인 시몬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둘이 제자가 됐거든요. 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정 출신, 학연, 지연, 정치 사상 등으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진리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전도하는 제자들입니다.